2024년 2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버려두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 광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지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험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일을 인도하신 분이 그것을 이끄신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광야와 같이 힘겹고 적막한 그런 삶의 순간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는 물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들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십니다. 갈릴리로 가셔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을 의미할까요? 여기서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바로 통치권, 주권에 관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주권자인가가 바로 그 나라의 이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예수님의 이런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나아가시면서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동일하게 반복되는데요.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초대하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제자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물을 버려두었고요.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었습니다. 배를 버려두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냥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먼저 대가를 지불하는, 버려두는 나의 삶의 방식과 모든 관계를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다시금 재정립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손으로 움켜쥐었던 걸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말씀에 발맞추어 따라가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세요. 제자들을 세우는 일은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면요, 이곳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가르치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처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회당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바로 죽어져 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고 귀신에 묶이고 매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대항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지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은 조금씩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이요, 이제 온 갈릴리 지방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요,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은 마땅히 그분을 수종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분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고요. 사람들은요, 점으로 해질녘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온 동네가요, 예수님이 계신 문 앞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뒤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